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만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별명이 많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탁월한 지도자, 이런 별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2세였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 출세한 사람, 그렇게 별명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고국에 대한 사랑으로 가스마리를 심하게 앓았던 사람, 거룩한 가스마리를 했던 사람, 그렇게 느헤미야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꿈을 꾸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140년 동안 폐허가 되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그의 삶을 들였던 정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을 때는 BC 한 444년경입니다. 그로부터 140년 전이었던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불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100년 이상, 거의 140년가량 이렇게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겨울궁인 수산궁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사람이 와서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수치와 환난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서 다 혁파되어서 그 무너져 있는 상황이 너무 처참하다, 이런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는 사실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2세거나 한 3세 정도 되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2세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과 여건을 다 극복해내고 그 당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어떤 일을 하는가 혹시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고대 제국은 항상 왕들이 암살의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쉽게 왕을 암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탄다든지 마시는 술에 독약을 풀면 쉽게 왕을 암살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또 특별히 술을 관리하는 이 관리는요, 대단한 왕의 측근이 아니면 할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것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쯤 되는 그런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이 고위직을 팽개치고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자기 고향 예루살렘 그 성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 먼 길을 나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도 재건할 수 없었던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고, 이 일이 정말 한 제국의 최고위 관직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의미 있고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지을 목재를 가지고 그곳으로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귀한 믿음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누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 자리,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 그죠?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사서 고생을 하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의 남은 인생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지금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일에 이 느헤미야가 헌신한 이 일이 아무런 방해나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가치 있고 이 귀한 일에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그 어떤 대가 없이 가치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일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희생이 따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100여 년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는가, 이런 점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들께 제가 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아마 우리 삶의 주변에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건강이 무너져 내린 사람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그래서 참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가족 안에서 가족의 관계가 무너져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너져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지, 또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방해들을 늦건이 뛰어넘고 그 일을 이루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귀한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재건할 때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방해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한 세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예루살렘 부근의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또 암몬 자손의 총독이었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겨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대하여 심히 싫어하고 또 비웃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다 마치려고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거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죠? 대체 니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 도비아라고 하는 이 암몬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건 정말 너무나도 비아냥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귀한 일을 할 때,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일에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격려해 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비난하고 뒤에서 쑥덕쑥덕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새롭게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안 다니던 새벽 기도를 다니면 꼭 그러죠. 며칠이나 가는가 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새벽에 기도는 하지 말고 밥이나 제대로 사주지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이 가족의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평소에 나답지 않게 좀 가족들에게 상냥하게 하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걸 괜히 비웃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산발랏과 도비아의 이 비난 앞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믿음의 성벽을 재건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비웃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고 무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기도했죠.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산발락과 도비야의 그 악의에 찬 비난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난의 화살이 우리의 심장에 콱 박히면 그게 굉장히 아픕니다. 그게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우리가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불태워서 잿더미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비난의 화살 아닙니까? 비난의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비난으로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고 거기에 일일이 대꾸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얘기하고 무시하라.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의 악의에 찬 비난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 중요하죠.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다. 비난했지만 막 이상한 말로 비웃고 그렇게 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비웃어도 끄떡없이 계속 성을 재건하자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7절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규합했죠. 그죠?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인데요.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이건 비난의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냥 말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위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함께 꾀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것을 치자. 그리고 그것에 막 소동을 일으키자. 이런 얘기를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요, 이런 위협 앞에서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예. 이번에는요, 기도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을 때, 비난을 받을 때에는 기도하고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위협할 때,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에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의 공격을 미리미리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죠. 파수꾼만 세워도 안 됩니다. 기도 없이 파수꾼을 세우는 것은 좋은 방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의 위협을 잘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세 번째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생깁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우리가 지쳤기 때문에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특별히 이 대적들의 가까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위협을 받으니까 10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건 내부적인 두려움이죠. 예, 외부적인 공격도 힘들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적으로 힘들고 내부적으로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 내부적인 두려움 앞에 느헤미야가 한 것은 역시 기도였습니다. 그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무장시켰습니다. 칼을 들게 하고 창을 들게 하고 그리고 이들의 어떤 창과 칼을 통하여서 무장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이들을 무장한 것이 있습니다. 저들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들의 믿음을 다시 무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무장시킨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세 번째 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귀중한 공식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귀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고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비난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무시하라. 위협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경계하라. 두려움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기억하기 어렵겠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비난 앞에서도 기도하고 위협 앞에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속에서 일어난 두려움 앞에서도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자들은 무시하는 게 최선입니다.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하는 게 최선입니다. 어떤 두려운 일이 내부적으로 생길 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무장하고 실제로 칼과 창을 들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일,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모든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근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운동을 잘 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력이 없으면요, 조금만 힘을 쓰면 팔이 떨어질 것처럼 아프고, 조금만 일을 하면 몸이 막 이 솜처럼 그냥 이렇게 피곤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 근육이 있어야 우리가 운동도 하고, 우리가 힘든 일도 하고,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는 것처럼 기도에도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근력이 있으십니까? 기도 조금만 하면 힘드시죠? 제가 기도의 근력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는 기도의 근력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지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지구력.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게 수일이 며칠일까요? 수일이. 이 소식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기슬로월에서 니산월까지는 4개월입니다. 4개월. 이 유대인의 원력인데 기슬로월은 9월에서 10월 정도 되고 니산월은 1월에서 2월 정도 되니까 한 4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금식하면서 매일 눈물로 장장 4개월 동안. 이건 느헤미야의 기도의 지구력입니다. 기도를 계속할 때 기도의 근력이 생깁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지켜내고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앉아있을 때 그때 기도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구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지구력을 가지지 않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기도의 근력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순발력입니다. 오래 지탱하는 힘도 중요하지만 순간 힘을 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순발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그 순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묵도가 뭡니까? 묵도는 속으로 잠깐 기도하는 것을 묵도라고 그러죠. 그 짧은 순간 왕이 부르는 그 순간 왕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그 짧은 순간 느헤미야가 뭘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잠깐 기도한 것입니다. 이건 느헤미야의 기도의 순발력입니다. 순간순간 급할 때, 꼭 필요할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럴 때 느헤미야는 순발력이라고 하는 기도의 근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런 어떤 정직함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성벽이 재건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기도에 근육이 생겨야 돼요. 기도의 근육은 오랫동안 기도를 지속하는 이 지구력을 통해서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묵도하는 이 기도의 순발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근육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근력이 있어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려면 우리에게 기도의 근육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근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기도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방해가 있을 때, 반대가 있으면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수많은 비난과 이런 위협과 이런 적들의 방해 앞에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고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라는 데 대한 확신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이런 방해를 느긋히 이겨내고, 여러분 52일,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52일 만에 100년 이상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기도할 때 확신을 하나님 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좀 기다려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좀 앞서서 행동해야 될 때인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 줄 압니까? 하지 말아야 될 때 뭘 합니다. 그죠?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고 기도가 우리보다 앞서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무시할 때는 무시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를 해야 될 땐 경계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칼과 창을 들어야 될 땐 칼과 창을 들은 것입니다. 이 지혜가 누구에게서부터 왔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진 많은 그런 관계들이, 또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이 좀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무시하라 이것도 잊어버려도 됩니다. 기도하고 경계하라 이것도 잊어버려도 됩니다. 기도의 지구력, 기도의 순발력 이것도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 들었는데도 여러분이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 참석했어. 오늘도 목사님이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 그게 끝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접어두었던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쉬었던 새벽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침 저녁으로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너진 건 무너진 태로, 여전히 원수들의 조롱과 환난을 겪으면서 아무런 삶에 영향력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또 계속할 따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면 회복이 시작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결심만 한다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 모든 선한 일에는 방해가 있다. 그죠?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중간에 세 개를 빼겠습니다. 결단, 실행, 극복을 딱 빼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자. 네. 어떤 사람은요,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일이 되겠지. 그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건 그냥 인간적인 열심일 뿐입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와 여러분의 그 최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많은 영역들을, 건강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수축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